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심판과 우리 재림입니다. 우리 나같이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성경책 우리 창세기 우리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아서 제가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데 찾기 쉽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제가 홀수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우리 노아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재미나게 들었고 또 이 창세기 앞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켄터키 주에서 실제로 이 노아 방주를 짓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길이 155m, 폭 26m로 해서 이렇게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로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완공이 되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 1분짜리입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방주 바깥뿐만이 아니라 안에도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동물들도 실제로 갖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지낼지 이렇게 다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홍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잠시 멸하시되 방주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런 실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홍수가 나서 물로 이 세상을 뒤덮기 전에 우리 상황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홍수로 이 땅을 물로 덮으셨냐면 그때 상황을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온 땅에
강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가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가득했냐면 쾌락과 사악의 길이 이 사람들의 사는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절하게 만들었고 또 내가 저 상대방의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상대방의 아내나 소유든 폭력으로 누구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 미국과 이제 이라크 분쟁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이 여객기가 타고 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176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폭격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이 쌍용 자동차 노조 때 막 이제 노조 측은 800m 유효 사거리 세 총으로 볼트를 발사했고, 그리고 진압하던 과정에서 이 헬기로 경찰은 이 체류 분만을 쏘았습니다. 이때 수십 명이 죽고 또 심지어 노조 부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작년 9월 달부터 9월 말이 거의 이제 2달 전인데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뉴스 다 보셨죠? 지금까지 산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야생동물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고 사람도 수십 명이 죽고 지금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 불난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서울 면적의 82배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포유류, 새, 파충류 정말 4억 8천 마리로 죽었다는 것으로 또 추산합니다. 이 장면은 불이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캥거루 새끼가 사람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호주가 41도가 최고 온도를 찍은 것인데 지금 42도까지 찍었다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냐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그때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여기 한번 말씀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선지자 왕이라는 글에 보면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약해졌지만 또 악에 대해서는 더 강박해지고 대담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수와 가뭄, 이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너무 빈번하게 들려서 이제 나면 그런가 이렇게 싶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가룟 부분 기별 3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노아 시대처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오냐면
그것들은 그 경계들을 넘어 멸망을 몰고 올 것이다. 그것들은 그 넓은 무리를 향해 하는 배들을 그 살아있는 화물과 함께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은 회개할 틈도 없이 영혼 속으로 급히 사라질 것이다. 땅과 바다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너무 세상에 많은 이 뉴스만 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피하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에 보면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하여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구학자들이 이 노아 방주 시대에 몇 명이 살았나 이렇게 연구한 결과 30에서 40억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삼육부산 병원 교인이 이제 열린교회 합쳐서 150명이라고 하면 150대 1로 성도님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저만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30억 명이라고 하면 30억 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8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다수의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이 노아는 이런 시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40억 명, 30억 명이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숫자와 비율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준수, 11조 성별, 저녁 예배, 참석, 건강개혁,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기쁨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경고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의 가마와 모보는 그 가족들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얼마나 큰 격려인가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노아는 들어갔는데 노아가 들어갈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의 가마와 모본이 이 거절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 가족 신앙은 자녀 구원 참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악한 왕에게도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왕에게도 이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잘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구하는 일은 누구에나 다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은 가정에서의 삶이 우리 각자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를 잘 낼 것 같습니까? 안 낼 것 같습니까? 잘 낼 것 같습니까? 우리 강령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보셔서 제가 화를 제가 잘 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무릎을 꿇는데 뭐가 생각이 날까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그 싸운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죠. 그래서 아침마다 미안하다고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자제를 잘 하는데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성품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음으로 우리의 가마와 모본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고 거의 99%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엄청난 크기로 이 산 위에다가 노아는 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것이 이슈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짓는 기간도 짧지 않고 길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무시했을까요? 노아의 말을 듣고 감동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 감동받은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말로 그 가마력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노아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펼치고 노력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단 8사람 외에는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하면서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끼리만 하고 이성끼리는 우리 인사로만 하십시오.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 보고 싶습니까? 꿈에도 나오고 막 눈에도 아른거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내가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는 아닙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면 예수님 같이 똑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동물들도 들어간 방주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셨던 이동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코소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항구 도시인 작은 도시에 이 한국인 목사가 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냥 시멘트로 된 작은 교회에 허스름한 건물에 첫날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도 심지어 이 선교사님 사모님도 아기를 안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이 목사님은 3달 동안 이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는 5,000명 가량 되었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는지 불의의 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님은 또 전도 부인으로 그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 예수님 오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막 급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교회 피아노 앞에 모인 사람은 채 1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재림의 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에는 2무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사랑한 사람, 헐벗고 굶주렸을 때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했던 사람과 또 모두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으로 양가염소무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부족하죠. 저를 보면 제 마음에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그릇에 물이 계속 차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를 사랑하고 다 용서해주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은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그런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삶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노아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은 분명히 도적과 같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는 겁니다. 도적이 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교례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만한 시대에 우리는 11시에 정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심판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고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모두 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종, 내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 우리의 반응도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로 붉은 기별 3권 419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나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것들은 말소될 것인가? 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이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이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다. 용기와 능력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주의 징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간절히 주께 기도한다고 이사야에서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사야 26장 17절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다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그 시련과 유혹에 대항하려면 그 의무를 수행하려면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혼은 하나라도 원수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에 우리 시련의 때에 우리의 완전한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깨어 기도하였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다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단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우리를 매주 또 매일 매시간 공격을 하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청년들이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밀실로 기도의 방으로 하나님을 나아가게 될 때에 쌓는 스펙의 10배, 100배에 넘는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방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밀실로 가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 밀실에서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성경절은 이 부활을 알리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부활만 가르칠까?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 묻혀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 이 산자와 이 죽은 자는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이 끊어졌냐라고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산자가 있고 숨을 쉬어도 죽은 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랬다고 이렇게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산자와 죽은 사람이 목숨이 붙여있는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제가 천명선교사를 갔을 때 천명선교사에서 이제 훈련 5주 기간 동안 그 기간에 어떤 기간이냐면 이 서바이벌 리바이벌이라는 이 1박 2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거 기간 동안 살아남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딱 3일, 3번의 양식만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반나절 넘게 걸어가서 하루 종일 걷는 극기 훈련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팀이 한 100명 되니까 단기수가 1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한국인들은 한 20명 정도 갑니다. 이번에도 한 20명 정도 갔는데 한 10개국에서 모이는데 필리핀에 이제 각 조로 10개를 나눠서 이제 각 깃발 드는 기수가 있고, 그래서 대장이 리더 하시는 목사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가장 깃발을 들고 빨리 오는 팀에게 점수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전달할 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휘슬을 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기수들이 10명의 기수들이 줄을 지어 쭉 걷는데 저기 중간이나 앞에서 갑자기 기수들을 부르는 휘슬을 붑니다. 어느 기수가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달리기 빠른 사람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달리기 빠른 사람도 잘 첫 번째로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면 항상 그 휘슬을 들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걸을 때 항상 그분을 보고 있다가 휘슬을 들 때 불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면 1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환란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도적과 같은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이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하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그분을 우리 눈에서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만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물론 장례식이 치러지고 우리 또 감사하는 마음에 나오셨지만 우리 형님 되는 가족은 울산중앙교회 잘 나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이 치르는 동안 우리 임진선 우리 둘째 되시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앞으로 교회에 계속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의 그 고백이 되기를, 또 우리 하늘까지 가게 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도, 저도 목사님보다도 우리 임진선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승현 친구도 오랜만에 오고, 또 우리 오나도 또 오게 되고, 여러 또 누가 오게 되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도 우리 딸을 데리고 이렇게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전부터 끊임없이 내 옆에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